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 그 왕을 배반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넬을 잘 보세요. 아브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죠? 자신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넬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악한 자가 그것도 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니까 옳은 거 아닌가.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다 예수님이 또 팔려야 또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니까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한 것은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구가 되어야죠. 선한 도구. 17절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세요. 참 비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왕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또 다윗을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이스라엘 장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십시오. 마치 이렇게 양보하듯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은 진짜는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자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것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진짜는
자신의 어떤 이권,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야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왕, 이 사울 왕의 가문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에 가서도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계획,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거죠. 마침내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체 의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윗에 찾아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넬이요. 좀 비열하고 야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쫙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의견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그 대표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다윗도 이 아브넬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적대하지 않고 잔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자신의 힘으로 내가 다윗이여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윗 당신 앞에 꿇게 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하나님이 아닌 늘 자신을 내세운 자예요. 자신.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하겠다. 결국은 자기가 한 걸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네요. 이것이 아브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좀 좋은 거죠. 이걸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분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처럼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아브넬은 이제 내가 또 이어서 계속 실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는데 요압 장군, 이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때 헤브론에 없었어요. 다윗 곁에 없었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압 장군님, 아브넬이 왔다가 갔는데 다윗 왕이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화가 나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냅니까? 그를 죽였어야죠. 왜 살려줬습니까? 하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왜 화를 냅니까? 요압의 말대로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이 유다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정말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위해서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 지금 요압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요압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늘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이 평안하게 왔다가 평안하게 갔다는 소식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죠. 아브넬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넬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동생을 죽인 그 원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요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과 평화 협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방법이냐 선한 방법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압은 아브넬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좋은 일이라고 하자고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정말 이게 옳고 그르냐, 정말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냐,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밀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 관계를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막 나가요.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둘 사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발언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아브넬도 그렇고요, 요압도 그렇고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아십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아브넬과 이 요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거라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거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또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감정에 의해 일을 추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쫓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아브넬은 자신을 위해 평화를 내세웠어요. 자신을 위해.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평화를 깨트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걸 포장해서 내 어떤 이익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회개하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욕망과 이익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압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심령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저희의 모습 속에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은밀한 죄악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채워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